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우리 백종원 목사님 설교신데, 오늘 몸살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 대신 나온 걸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 목회자들 물론 주님의 일하는 거지만 참 애쓰고 고생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힘낼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피곤하시죠? 사순절 고난 같이 받고 계시니 어떻게 할렐루야가 되십니까? 내일이면 이제 절반 20일째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피곤하신 몸 이끌고 또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3일 밤입니다. 중간에 하나님 또 깊이 만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생수를 통하여 모든 피곤들도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세임 얻어서 또 주간 남은 기간 잘 보내시기를 마음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그 노신학자가 평생 성경을 연구한 그 신학의 노작을 마친 후에 성경을 딱 한마디로, 신학자면 여러분 그 성서학자가 얼마나 성경을 평생을 연구를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성경을 한마디로 한번 말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언약입니다. 네, 언약, 약속을 말하죠. 성경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약속은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하고 좋은 약속을 해놓으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요. 그 약속 날짜가 기다려지고 이미 선험에서 미리 경험한 거예요. 미리 그 만남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이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메시지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어떤 한 큰 관점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 위대하시기 때문에 온 천하 오주 만물을 지금 다 담고 있습니다. 다 다룹니다. 그러나 이 완전하신 말씀을 어느 한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해내거나 신학화한 것들 중에 몇 가지 것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결교 신학이 있고 장로교 신학이 있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하나님 믿지만 그 이제 해석하는 관점이나 또 어디에 중요한 점을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뭐 장로교 신학이다, 성결교 신학이다, 감리교 신학이다, 뭐 순복음 신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좀 예를 들어볼게요. 국내 그 진보적인 교단으로 꼽히는 그 기독교 장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때 그 민중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민중신학. 1980년대 그 산업화 시대, 또 민주화 그 운동 시절에 아직 우리 다 잘 살고 이럴 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 민중에게 관심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오늘 오셨다면 갈릴리로 가셨을 것이다. 그 갈릴리는 그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관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민중신학이라고 1980년대 그들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노동하고 그들과 같이 싸우고 어떤 독재 권력과 막 그 투쟁을 하고 1980년대 유행했던 민중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과 착취 속에 있던 민중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80년대 시대에 우리는 이 민중과 함께하는 민중신학이다. 이러한 하나의 그러한 교단의 신학이 있었고, 또 하나 그와 또 반대,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인데 뭘 강조하냐, 여러분 그 순복음교단에 가시면 그 순복음교단을 이루었던 유명한 훌륭한 추측되는 목사님 계셨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 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그 신학화를 했습니다. 현세에도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왜? 너무 굶주리고 헐벗고 사니까 우리가 현세의 축복을 좀 잘 살아봐야 된다 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필두로 어떤 신학이었습니까? 이런 거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되기를 바라는 것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에 받는 줄로 믿으시면, 그렇죠? 삼중 축복, 그렇죠? 오중복음, 삼중 축복, 중생, 성결, 신유, 우리하고 비슷한데 하나 축복이 들어갑니다. 축복, 재림, 삼박자 축복이라고도 하죠. 그 조용기 목사님의 신학 중심을 이루는 뼈대였죠. 자, 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고난 신학입니다.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학부에 구약의 당시에 정말 권위 있는 구약학자였는데, 이분은 자기가 구약을 평생을 연구했더니 그 구약은 고난신학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고난신학이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까 전부 다 이 고난의 역사였더라, 이거예요. 이번에 정년 퇴임하면서 그 논문집 하나를 발간했는데 그 제목이 구약 성서의 고난신학. 그 책의 전체 흐름을 좀 따라가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전부 다 고난의 역사였어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고백하며 써내려간 게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막 그 투쟁과 같은 그러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노 교수님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때 유명했죠.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 그것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어요. 잔혹상, 고난, 고통, 상처, 아픔. 여러분, 말이 430년이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430년의 결론을 알고 읽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잘 안 다가오지.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번 몇 세대입니까? 그게 노예 생활을 한번 한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그 영화 서두에 이 430년 참혹한 노예 생활의 실상을 그리는 대목 중에서 이런 가슴에 와닿는 자막 하나가 이 전체 화면에 가운데 검정 글씨로 딱 새겨집니다. 뭐라고 탁탁탁탁탁 뭐라고 나오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는 고난 중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 히브리인들은 그 430년 동안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웅장하게 탁 다가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잔혹상을 그려가는 가운데 딱 이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430년 동안 그들이 믿는 신을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430년이 아니라 430일만 고통당해도 단방에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로 한번 돌려봅시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많이 당하셨습니까? 고난 많이 받으셨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난은 누가 당했을까요? 예수님 아니에요. 나입니다, 나. 세상은 내가 제일 커요. 그렇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천국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러지 지옥이고, 우리 여성분들, 내가 배가 부르면 저녁 대충 차려도 되고, 내가 배가 고프면 진수성찬을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제일 커요. 자, 그러면 이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저명한 종교학자 예요. 유성민 교수라는 분이 그의 책 종교와 인간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고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고난 때문이 또 맞지만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석되지 않는 고난. 여러분, 성경을 자꾸만 우리가 읽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에게 닥친 모든 어려운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해석이 돼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 수많은 해석들. 야,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해석되지 않는 고난 때문이다. 자, 여러분, 고난 자체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의미를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아마 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너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줄게 의미 부여가 됐어요. 동기 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냥 고난 당하는 것은 사람이 어려워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 한번 잘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특별히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새겨보고,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듣고 평생 동안 고난 당할 때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관련된 이 고난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장착하셔서 여러분 고난을 그렇게 잘 해석하며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먼저 알 수 있는 대전제, 확실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다. 확실히 당하셨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 부분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전능자의 아들. 그게 오늘 우리말로 신의 아들입니다. 그런 그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읍시다. 받으신 고난으로.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다면 우리가 고난 받는 거 어때요? 받을 수 있죠.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도 되죠. 고난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싫죠? 고난 받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자, 8절입니다. 그것을 얻은 게 있어요. 뭡니까? 자, 다시 봅시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함을 배워서, 예, 순종입니다. 얻은 게 있었어요. 고난을 통해 얻은 게 순종.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뭘 배웠어요? 순종함을. 누구에게 순종? 하나님께 순종.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순종은 어디서 배우는 거다? 고난으로부터. 순종은 고난으로부터.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은 고난에서 배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고, 순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의 본질로 들어갈 수조차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종 없이는 신앙생활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순종 없이는 축복이 없습니다. 순종 없이는 축복 없습니다. 절대로 순종 없이는 축복 없어요. 그런데 그 순종의 학습 장소가 어디였죠?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그래도 이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맞습니까? 고난 통해서.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저에게도 아마 여러분도 혹시 그러셨을지 모르지만 고난이 없었다면 이만큼 순종하는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고비 그 누구도 못 겪어요. 그러나 고난을 또 만나겠죠. 또 만나겠죠. 또 하나님이 또 다루시겠죠. 또 우리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찾아오면 야, 또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또 시작이다. 나 다뤄지지 않은 이 부분 하나님이 또 시작하신다. 또 시작. 아직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줘봐. 그거 줘봐. 그 물건 줘봐. 또 쓸만하네. 또 다루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경에 뭐 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생고생시키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 자, 해석이 이래요.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일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고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위하여 광야 고난의 학교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저들을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결코 순종의 법을 배우지 못해요. 고난이 없으면 순종의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가나안도 없습니다. 가나안도 없어요. 순종 없이 간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서 고난 없이 찾아간 그곳은 나중에 뒤돌아보다 멸망한 그 소금 기둥, 소돔성이 되고 많은 법입니다. 제가 어제였어요. 어느 아는 분을 시간의 압박이 있는데 그래도 어제 기도원을 갔다가 한 17년 만에 어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참 분을 거기서 한 17년 만에 참 목회 훌륭하게 잘 하시는, 교단도 다르고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알게 됐던 분이 그분을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오래간만에 하나님이 또 그 만남의 은혜를 또 갖다니 저에게도 어제 주셔요. 저에게는 참 간증인데. 그래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이제 연락처도 이렇게 서로 공유, 카톡 프로필이 딱 뜨는데 이분 그 프로필 메시지가 제가 정확한 워딩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은 십자가 아래,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다. 뭐 다 아시기 때문에 별로 감동도 안 하시네. 예. 모든 좋은 것은 십자가 안에, 십자가 아래 감춰져 있다. 그래요. 감춰져 있지 않고 우리가 고난 없이 금방 감춰 있는 거 발견해서 보화 같이 얻지 않는 모든 좋은 것은요, 그것은 보화가 아닙니다. 절대로 보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정하고 싶으시겠지만 또 가능한 피하고 싶으시겠지만 오늘 내가 여기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은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여전히 고난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 고난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알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뭘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예,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아직 덜 죽었어. 무슨 말일까요? 아직 순종하는 사람이 덜 됐다 이거죠. 제3자가 볼 때는,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만 더 팍 꺾이면 하나님이 순탄하게 열어주실 것 같은데, 막 길을 이제 열어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모자라는 장사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 같아.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으로 조금만 더 꺾이면 열어주실 것 같은데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학교를 통과를 하지 않는 거면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학교의 과정이 계속 끊이질 않는 거죠. 가시가 끊이질 않습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 조심해서 해야 하는데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강아지들을 하도 많이 키우셔가지고 좀 과격한 말하는 또 싫어하실 분이 있을까봐.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미친 개는 뭐가 약입니까? 예? 몽둥이가 약이죠.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개도요, 설 맞은 개가 더 날뛰입니다. 어떻게 때려야 됩니까? 작대기로 그냥 한 방에 쫙, 한 방 딱 뻗을 정도로 때려 바로 꼬리 내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순종의 법을 배워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한 번 완전히 딱 납작 엎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을 순탄하게 열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어느 밀림지대에 이 들소들이 사는데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런 장관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리면서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들소들 어떻게 생겼어요? 들소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 들소. 폭우가 쏟아집니다. 아프리카 밀림지대 폭우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폭우가 쏟아지면 들소들이 다 이제 동물들이 제각기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집채만한 덩치를 가진 들소가 폭우가 밀려오면 자, 어떻게 하냐? 피하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한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이 들소들은 어떻게 하냐? 피하기 위해서 그 물살이 내려오는 그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물살이 흘러 내려오는 그 정면 방향을 향해서 고개와 함께 온몸을 땅으로 완전히 딱 쳐박고 땅에다가 온몸을 밀착, 고개는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쳐박았다고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숙이고 그 상태로 물을 맞는 거, 몸을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좁게 웅크리고 면적을 바닥에 딱 고개를 완전히 어느 방향을 향해서요? 물이 내려오는 방향을 향해서 정방향으로. 그렇게 해야만 이 들소들이 살 수 있다고 하고 이들은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피해 달아나면 물살에 쓸려 다 죽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모습과 한번 연관 지어봤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물살이 밀려올 때 반대 방향으로 피하려면 도망하다가 죽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 평행구 같은 절에 동일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해갈 것이다. 이런 말. 반대 방향으로 피하려면 도망하면 다 죽어요. 왜냐?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여러분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건 확실히 알고 갑시다. 고난의 크기가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못 이겨내요. 이럴 땐 들소처럼 고난의 방향을 향해 머리를 완전히 땅에 그냥 내리박고 납작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지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주님은 고난을 통해 뭘 배우셨다?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고난은 순종함을 통해서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 다음 뭐예요? 온전케 되셨은지. 9절 첫 부분이죠. 온전케 되셨은지.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다 온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하나를 또 통과하시면 자신을 객관화해서 한번 보세요. 아, 내가 또 성장했구나. 내가 또 성장했구나. 아, 모르던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한번 말씀하셨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과정은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오늘 우리가 성장하는 법, 보다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법, 바로 고난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 9절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시작합니다. 그걸 받아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마음을 누가 한다고 그러죠? 속담에? 예? 과부의 마음을 과부의 마음 호라비가 한다. 예. 도둑의 마음을 도둑이 알고. 그렇죠? 아파본 사람이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많이 당하신 분들이 이 넓지 않습니까? 넓어요. 다 알기 때문에, 나도 당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주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기 때문에 역시나 고난을 통해 오늘 말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야, 은혜를 주시겠다. 그분이 그 고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이 다 알아. 나도 다 당해봤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고난 당할 때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해져요. 다 빼앗긴 게 아니라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가장 아름다운 삶, 100점짜리 삶은 주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오냐?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공생하고 있는 고난.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공생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고난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고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고난으로 온전하게 여러분 지금 만들어져 가시는 과정이고, 아마 고난을 또 한 번 통과하고 다음 달 또는 내년쯤은 여러분 더 멋있어지셨을 겁니다. 더 많은 복의 문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복의 문이 또 한 문이 또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징표, 그 고난의 잔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